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 중앙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연탄은행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밤동에 병무청 그 앞에 가는 길에 거기 우리 연탄 창고가 있고 주문진 감리교회 안에 연탄 창고를 마련해 놓고 양쪽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고 이제는 각 기관들이 요청하면 연탄 배달을 가정가정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연탄 나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연탄을 나르는 게 아니고 연탄을 나르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들 또 군인들 뭐 공공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안내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내할 사람이. 그리고 또 그걸 나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서 이거를 이렇게 안아야 되기 때문에 앞치마도 나눠줘야 되고 어디로 안내하고 그런 거지 이거를 뭐 머리다 이고 지고 날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허리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거 막 날라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필요해서 봉사자를 좀 신청해 달라. 그건 여자분도 가능하고 남자분도 가능하거든요.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봉사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걸 오해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봉사자로 신청해 주시면 돌아가면서 또 하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내 역할 또 오시면 차도 타드려야 되고 오는 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봉사 역할이지 그게 아닙니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은희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아침 8시에 연세요양병원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창지방 이창용 목사님 가족 돕기 헌금을 부탁해서 오늘 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수급해 가지고 일단 빨리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혹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이 15일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부부가 앉았거나 아들, 딸들이 앉았거든. 여보,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 야, 고맙다. 인사 다시 한번. 식구들만. 됐어요, 됐어. 아이고, 그렇게.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마다 죄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죠. 죄의 문제나 또 파괴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말입니다. 말, 입, 요 얘기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어떤 거는 짧게 한 절로 얘기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길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어떤 것은 그가 이렇게 하다가 죽었더라 하고 딱 한 절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양의 부피는요 중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죄의 문제나 파괴력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이쪽에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야고보서가요 5장밖에 없어요. 5장밖에 없는데 제일 많은 부분을 말로, 1장에서도 말의 얘기를 또 하고 3장에 와서도 말의 얘기를, 이렇게 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 죄의 문제든지 파괴력의 문제에서 이것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표현이, 이 말의 문제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은 심판을 많이 받는다. 선생은 아마 목사님이 심판을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니까 그렇고, 그 다음엔 장로님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많이 주어지고 모델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은 이게 목회자가 사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만약에 목회자의 자리를 직업으로 시작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윗자리인 줄 알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윗자리라고 생각해서 할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는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목사님이죠. 어쩌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인도자님들이나 속장님들이, 지도자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지도자일수록 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아니고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말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혼자의 말이 되질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을 아주 추락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하기를, 말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몸까지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말을 통제하면 온 몸을 통제한다, 그렇게 표현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요. 배가 가지 않냐? 배가, 큰 배가 키 때문에 큰 배의 방향이 바뀌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혀 때문에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또 오죽하면 그걸로도 부족해서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다. 이것이 더럽히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이것이 온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영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참 영적인 분이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로 섰지만,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로 섰던 짧은 기간을 빼고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성도의 삶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런 말입니다. 이게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이게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 죽이고 말로 살려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 실수 많이 하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업돼 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있으면 될 텐데, 저도 그렇거니와 기분이 막 업되면 그냥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안 해야 될 말까지 팍 나오는 수가 있어서 실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 분들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은 듣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끝날 때까지 느긋하게 있질 못할 거예요. 제 양반이 오늘 또 올라가서 또 무슨 실수를 하나, 이거 조일 거라고 제가 알죠.
여기 찬양이 들어오면 기분 좋게 여유 있게 그래 드는 것보다 나는 이 찬양단을 우리 식구니까 끝날 때까지 이게 조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럴 거라고. 그러다가 우리 집 얘기가 나오든지 손녀 얘기가 나오든지 우리 집사람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면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할 거고 그냥 아주 그리고 설교가 끝나야 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 이게 업대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 위험성을 항상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아주 그건 죄송하고 잘못하고, 왜냐하면 어릴 때 습관이 몸에 배이는 수가 많아요. 저 충청도 쪽에서는요, 다 다니면서 얘기할 때 우린 욕이 그냥 지랄하지 마, 이게 욕이 아니고 어릴 때 그게 쓰던 아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이니까 이거 하다가 그게 나오는, 여기 동네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데 기분이 업되면 이게 막 탁 나오는 거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기분이 좋을 때 통제가, 감정의 통제가 안 되죠. 반대로 기분이 막 나빠요.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나오고 막 그냥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막 그냥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맞아야 될 분이 몇 명이냐고. 그 많은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와서 그냥 상처만 입고 가는, 그래서 상처만 입고 가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젖을 줄 때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먹으면 나쁜 게 나오고, 기분이 좋으면 젖도 좋고 기분이 나쁘면 젖도 나쁜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이 그냥 막 이게 칼갈이 찢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톤에서부터 표정에서부터 이게 막 나오게 되면 교인들은 상처 입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놔두고 가라앉히고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여러분이시여, 설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올시다. 그리고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이게 얼마나 자기 통제가 필요한지 몰라요. 올라오다가 기분이 살짝 나쁘죠? 이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방송실에 문제가 생기죠?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상하게 마귀는 이때 막 이걸 막 들끓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교인들이 모르게 가라앉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자기를 통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감정도 그렇지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성도들이 이 혀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악한 일과 독한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거부터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1장에서는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본문에서는 이거를 길들이지 못하면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서 악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혀가 반대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독이 아니라 이것은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샘에서 어떻게 두 물이 나오냐? 나무가 어떻게 이것도 하고 열고 저것도 열 수 있냐?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입을 하나님의 것으로 통제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은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슴을 통제하고 입을 통제하고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 나가면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좀 편안해요. 그 집회 나가면 실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 집회 나가면 길게 안 해요.
딱 1시간에 다 맞춰. 왜냐하면 일체 다른 말을 빼는데 저는 오히려 집회 나가는 때보다 우리 교인이 편하거든. 웬만하면 이해해 줄 줄 알고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안 하도록 최대한의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에 밴 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듣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과 저주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을 좀 한번 가보세요. 13절을 가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이것은 앞에서 혀나 말에 대한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열매 맺으려거든 행함으로 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으로 자랑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이기려고. 시기와 다 같이 합시다. 시기, 다툼. 다시 합시다. 시기, 다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생긴 파생된 자랑과 거짓말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무엇이 것이라? 귀신의 것이라. 마귀짓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마귀짓이라. 이거 야고보 사도가요,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이것들은 결국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짓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짓이라. 이게요 교회 안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관들 간의 경쟁심도 그렇거니와 또 지난번 했던 분들과 지금 했던 분들과 그렇거니와 성가대와 교사들의 문제, 교회와 교회의 문제, 요게 미묘하게 시기가 들어가고 다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있는 대로를 말하지 않고 요만한 걸 이만한 대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한 걸 뒤집어서 비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무엇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와 다툼을 제거할 수 있는 대로 제거해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이 시기와 다툼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혼란이 있어도 이것을 잠재워 가지고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편안한 것도 뒤집어 휘둘러 가지고 혼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게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미움과 증오의 악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기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편견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랑 가까우니까, 내 편 들어줬으니까. 이 편견이에요. 이게
딱 서 있는 여기에 따라서 해가 여기 딱 비치면 여기에 서 있는 그림자는 해 각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편견이라는 것은 해가 비춰서 각도가 절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고 이쪽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모든 정의를 뒤바꿔 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니라?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깨끗이 보시기 때문에 어떤 거는 억울하게 느껴도 내가 억울한 게 아니고 내 관점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주님은 편견이 없이 보실 수 있는데, 우리는 시기와 다툼은 편견을 만들어내고 편견이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이 생겨요. 거짓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조금 보태는 거야. 그러면 뒤틀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온 세상을 전부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생활도 망치는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이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거기는 마음을 탁 열어놔도 돼요. 그냥 가슴을 펴놔도 돼요.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땅은 아니야. 땅은 아니야. 제가 요즘도 그렇거니와 과거도 많이 설명을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어요. 왜냐하면 내 본심이 그게 아니니까. 설명을 많이 하면 해소된 줄 알고 마음 놓고 돌아왔더니 전혀 해소가 되질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야. 있는 그대를 들어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래,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천국 아랫목에 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말을 들어주고서 그쪽 편에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요, 예를 들면 어제 그저께 제가 이창영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후배 목사님이 아이고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모아서 이런 일을 했는데요. 목사님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러놓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목사 그놈 자식 나쁜 놈이에요. 선배들 앞에 놓고 지가 먼저 가다니요. 어른들 앞에 놓고 지가 가다니 이놈 자식 나쁜 놈이에요. 그러고 우는 거야. 자, 말을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나쁜 놈이라고는 저런 싸가지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무 가까이인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이 지들을 먼저, 지가 젊은 사람이 먼저 갔다는 거야. 그래, 그 아픈 마음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그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평소에 믿게 생각하던 사람이 딱 들으면 그것을 딱 들어가지고 저 사람 저거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응? 돌아가신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다니, 응? 이것을 뒤집어서 꽈서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게 정의요? 어떤 게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저려오니까 그것은 위에서 온 게 아니고 그것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므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게 화평이라는 게요, 사랑하면 화평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우리 자식들이 살 때 우리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지. 며느리가 좀 무슨 소리를 했어도, 아들이 무슨 소리를 했어도
이거를 다독다독 해가지고 서로 잘 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의 약점을 왜 모르겠으며 며느리의 약점을 왜 모르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약점을 왜 모르시겠냐고. 다 잘 알고 저도 하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냐고. 그런데도 주님은 저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을 다독다독 서로 그러려니 하고서 만들어서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마귀는 반대로 이거를 뒤집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고 씻을 수 없는 뼈가 저리도록 아픈 상처를 가슴에 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이 거기서 나온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무슨 열매를 거두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의를 가는 거지, 더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나온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고 큰 공동체는 국가예요. 교회 공동체도 큰 공동체예요. 속회는 작은 공동체고 교회는 큰 공동체예요. 자, 국가가 운영돼 나갈 때 이 국가를 어디로 갈 거냐?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 갈 거냐? 누가 이 민족을 살리고 누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냐? 그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야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국가도 지킬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미성숙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더욱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와 생명을 살리는 성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치료하시고 생활도 치료하시고 신앙도 치료하시고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가족을 돕는 예물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믿음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